여러분, 지난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사명의 차이다. 사명의 차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있지만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이 있다 없다, 이 사명의 차이는 결국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명의 차이가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 비그리스도인은 사명이 없다 그랬어요. 사명이 없는 비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삶을 살아요. 세상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삽니다. 결국 이 사명의 차이가 세상의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의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차이예요. 사명의 차이가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가 뭐냐? 세상의 일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고 부르셔요. 부르심이 있죠. 소명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셔요. 연단을 시키셔요. 그리고 훈련이 되었으면 때가 되면 세상으로 보내시죠. 파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일은 내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나를 위해서. 그죠? 그리고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일과 이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일은 내가 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차이예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은 일이 있어요. 단계를 거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어요. 모든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내가 어떤 일,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먼저 배워야죠. 익혀야죠. 배우고 익혀야 돼요. 학습해야 돼요. 학습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만 하면 다 공부 잘하나요? 안 해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전문의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뭘까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어디서 차이가 나요? 어디에서 실력 차이가 나요?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훈련하냐 하지 않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 배워요. 기술을 배우든 운동을 하든 예술을 하든 스포츠를 하든 뭐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배우고 익히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실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동일한 업종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데 누구는 잘하고 못해요. 누구는 승진하고 못해요. 누구는 빨리 하는데 누구는 못해요. 이게 뭐예요? 연습의 차이라는 거예요. 훈련의 차이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가 그거죠. 똑같이 공부하는데 왜 누구는 잘하고 못하냐, 1등이 있고 꼴등이 있느냐. 그거는 복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예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익히면 뭐예요? 그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 몸으로 익혀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이 그렇잖아요. 이론을 배우고 실기를 통해서 면허를 땄는데 이게 장롱 면허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운전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배우고 익혔어요. 그럼 어떻게 도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기술이, 그 지식이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내 몸과 합해지도록, 그죠? 이게 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죠. 연습해요. 이게 배우고 익히는 단계가 있어요. 이거를 내 걸로 만드는 훈련, 연습의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때가 되면 이제 더 가르쳐 줄 게 없다. 하산하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배우고 익히고 연습한 걸 가지고 내 일을, 내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 이 일을 거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다 배웠구나. 더 배울 곳이 없구나. 아, 이제 내 사업을, 내 일을 시작해야지. 그 세상의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익히고 아무리 많이 연습을 해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죠. 주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죠. 세례를 받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비둘기처럼 임하였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광야로 가죠.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사역 속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사망 가운데 있던 주님,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주님을 다시 일으키는 게 성령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과 함께 사역하시고 성령과 함께 다시 일어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파송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고 성령으로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학벌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인간의 실력과 능력으로 뭐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시잖아요. 파송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로 잊지 말라. 이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하셨어요. 양식도 준비하지 말고 배낭도 갖지 말고 전대에 어떤 돈도 넣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로 필요 없다 말씀하셨어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역을 통해서 먹고 입고 쓰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에 보내실 땐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 돈을 주시거나 어떤 좋은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거나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실력, 권세 뭐 이런 것을 주시거나 해야 할 터인데 그런 건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만 들고 가라는 거예요. 복음만 들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정말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 하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다른 거 이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경의 역사를 볼 때도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 사람을 불렀을 때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가는데 뭐 들고 가죠? 뭐 들고 갔어요? 군대를 이끌고 갔나요? 아니면 뭐 돈을 싸질머지고 갔나요? 아니면 진짜 힘을 길러가지고 무술을 배워가지고 뭐 그러고 갔나요? 아니죠. 뭐 들고 갔어요? 지팡이. 양을 치던 지팡이 하나로 가져갔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던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모세가 죽었어요. 그 모세의 사명을 누가 물려받아요? 여호수아가 물려받았어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쫄아있죠. 두려웠죠. 모세도 없어요. 가나안 족속은 거인 족속이고 저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내 말도 잘 따라줄 것 같지도 않아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죠? 군대를 줬나요? 아니면 뭘 줘? 칼을 줬나요? 뭐 어떤 신무기를 주셨나요? 어떤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떤 책사를, 제갈량 같은 책사를 붙여주셨나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말씀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붙들고 가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뭘 갖고 가죠? 물매 가지고 가죠. 여러분, 엘리사는 뭘 가지고 가요? 뭘 가져갔을까요? 엘리야와 작별할 때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게 있어요. 뭘 구했을까요? 지식을 구했을까요? 어떤 힘을, 권능을 구했을까요? 뭘 구해요? 당신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 그 성령이 나에게도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갑절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실력과 세상의 재주와 세상의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배운 것이 없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아는 것이 없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그 세상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 사람을 택하고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 오직 복음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있다. 그를 통해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의 영적인 세계에 아버지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복음 하나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투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7 집사를 세워요. 여러분, 7 집사의 기준이 뭔가요? 성경을 보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성령이 임하였어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 아버지의 영을, 성령을, 그 보혜사 성령을, 그 진리의 성령을, 그 생명의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이 그래서 임할 때까지,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셔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1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죠?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미 주님이 약속하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세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나라를 잃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지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이 희한한 광경을 본 거죠. 저들이 막 무언가 말을 하고 있는데, 방언이죠.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각 나라의 말들로 자기의 언어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였는데 약속하신 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요해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죠? 약속하시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떠나지 말라 하시고 아버지의 영을 받으라 하셨을까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주님도 성령을 받았죠.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이제 공생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을 받고 시작하시죠. 주님도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위인들이, 신앙의 위인들이 동일한 점이, 공통점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모세로부터 안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엘리사도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로부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사들도 뭐예요? 위기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일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으라 하셨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성령을 받아야 교회 사역을, 이 복음 사역을,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오늘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뭐 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우리 1장 14절을 함께 봅니다. 1장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뭐 했을까요? 부어라 마셔라 뭐 했을까요? 뭐 춤추었을까요? 뭐 사교를 했을까요? 교제를 나누었을까요? 아니죠.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이들은 모였고,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기도 해요.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다고 하니 안수를 했던 성령이 임해요. 고넬료 가정에서 초대를 받죠. 고넬료의 초대를 받고 그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린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 우린 세례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했을 때 그들의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 안수가 있고, 그죠? 장로 안수가 있고, 권사 안수가 있고, 안수집사 안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택함 받고 부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뭐예요? 안수를 받게 되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 상징적 모습이라는 거죠. 부름 받고 택함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임식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는 길은 뭡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 중에 성령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게으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뭐예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밋밋하고 재미가 없고 별 의미를 못 느끼겠다. 그럼 뭘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본문 2절과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요? 모여서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이 일었어요. 바람 소리가 들렸대요. 정말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그냥 휘청휘청하는 그런 걸 경험했는지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람 소리를 들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 그리고 뭐요? 여러분 활활 타는 불 보셨죠? 활활 타는 불 보면 불의 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걸 봤대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이거는 또 다른 세상이 열린 거죠.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였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구름, 짙은 구름 가운데 천둥과 우레와 천둥이 치고 시내산에 임하실 때 불 가운데 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갔을 때 구름 기둥이 그 해막문을 지키고 있어 그랬대. 구름이 임하여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내산의 임재의 모습이나 변화산의 주님의 모습이나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그 경험, 계시 경험이나 이게 뭐요? 그 세계가 또 다른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우리 이 현상계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공통으로 똑같이 다락방에서 그곳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기 할 때 보면 뭐요? 주님의 사자를 만난다든지, 그죠?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든지, 하늘의 보좌를 본다든지,
특별한 영적인 체험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다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얘는 없는 게 아니죠. 내가 충만하지 못해서, 나에게 성령이 없어서, 내게 믿음이 없어서, 내가 갈망이 없어서, 내가 사모하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내 눈에게 열려 있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기도로 눈이 떠지고, 말씀 중에 눈이 떠지고, 사도 바울의 눈에 씌었던 비늘이 벗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세계가 다른 거예요. 없는 게 아닌 거죠. 세계가 다른 거예요. 육안으로는, 우리의 몸으로는, 우리의 감각, 이성으로는 감지, 감각, 경험할 수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셔야만이 계시죠.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성령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그 자리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은 뭐예요? 능력으로 임해요. 은사로 임해요. 변화로 임해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귀신 논쟁이 있었어요. 바알세불 논쟁이 있었죠. 그때